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함께 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절박한 만큼 개입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을 보시고 개입하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박한 만큼 개입하신다.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와도 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해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참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과 이 선택이 무엇이냐면 결국 삶의 의미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대한 질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물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시작이 핍박의 역사예요. 시작이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런 글들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네로는 소문을 없애려고 혐오스러운 일 때문에 미움을 받던 한 무리, 흔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무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극도로 잔혹한 벌을 내렸다.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가장 도라이 같은 왕이 한 명 있었는데, 네로 왕이. 이때 누가 순교하냐면 베드로랑 바울이 이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재. 로마의 거의 한 3분의 1의 토지와 건물들이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불이 일주일 동안 안 꺼져서 거기 있는 낮은 집들을요 싹 다 태워버린 그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근심을 하다가 그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을 하냐면 이 화재의 범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더러는 짐승의 가죽을 쓴 채 개들에게 뜯겨 죽었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더러는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불에 타 죽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 자신의 뜰에 개방하고 경기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자신도 전차병 차림으로 사람들과 뒤섞이거나 전차를 몰았다. 이 모두로 인해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사람들이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잔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 라틴어로
쿠오 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베드로의 그 전승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베드로가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이에요. 먼 훗날에 이런 끔찍한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가요, 로마를 피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너가 안 가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폴란드의 작가가 장편소설인 쿼바디스라는 걸 써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상이 뭐예요? 노벨 문학상. 이거 받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을 자기가 이해하고 글을 쓰면서. 쿼바디스 도미네가 여러분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런 쪽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가 아니라 베드로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주님 꼭 그 길이어만 합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 꼭 그 길이어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그 길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순간에 반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이 지금은 고난의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들을 한번 소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할 때요, 제발 부탁하기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운데 제일 타기 무서운 운송기가 뭐예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타기 제일 무섭잖아요. 날마다 비행기의 항공사고들이 이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만든 수송기 중에, 운송기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고 하면 그것도 비행기예요. 비행기는요, 통계적으로 보면 100만 건 중에 한 건이 사고가 납니다. 100만 건 중에 한 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비행기 사고를요, 한 건을 원래 목격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비행기 사고는요, 비행기는 이 공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안전한 수단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 나니까 위험해 보이는데 원래는 비행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율이 0%의 수렴을 하니까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니까. 근데 참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사람이 만든 가장 안전한 수송기가 뭐냐면 비행기예요. 비행기. 1991년에 가장 끔찍한 테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때요, 첫 번째 전투기가 그 큰 빌딩을 테러를 했을 때요, 미국이 다 생중계를 해요. 어떻게 생중계를 하냐면요, 이건 안타까운 사고다. 100만 건 중에 한 건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걸 막 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의 핸드폰 그 캠코더 녹화 영상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막 기도한다고요. 미국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끔찍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엄청 애통한 마음으로 보도를 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테러가 왜 무서웠냐면 정확히 10분도 안 돼서 한 대의 엄청나게 큰 전투기 한 대가요, 그 빌딩을 또 때려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얼어붙어요. 동시에. 그 영상을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뉴스를 보면 동시에 사람들이 얼어붙어요. 아무도 테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에서 다 무슨 생각을 한 동시에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100만 건에 한 건 일어나는 항공기 사고가 2대가 연속으로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거든요. 동시에 2대가 때렸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걸쳐서 한 대를 더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테러를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사단은요, 우리의 인생을 테러합니다. 사단은요. 영적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빼가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런 일들이요 벌어지잖아요. 그 테러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것도 우연이야. 내가 운이 없었어. 내가 운이 없었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때, 우리의 교회를 공격할 때, 나의 심령을 공격할 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5번째인 불임절에는요, 뭘 읽냐면 에스더서를 항상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냐면 이거는요,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이야기가. 어떤 반전의 이야기가 있냐면 우연을 가장한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모르드게가요, 나중에는 왕의 다음 가는 가장 높은 신분이 있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에 있던 하만이라는 유다인을 다 몰살하고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이요, 거꾸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승리가 보여지는 그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날이 원래 죽게 되는 날이었는데 유다인들이요 다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축제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요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가 나옵니다. 애써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라는 음모를 우연히 들어요. 우연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내시가 우연히 이것을 말하고 우연히 이것을 알게 되고, 이 왕이 어느 날 나중에 또 우연히 자기의 역대의 기록을 읽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신하를 불러와서 궁중실록 한번 읽어봐라. 우연히 읽는 겁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 우연히 발견해서 우연히 보고하고 우연히 그것을 읽어보라고 하고 우연히 묻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만을 부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하만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고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왕이시여, 왕처럼 대하소서. 왕처럼 대하소서. 우연히 불러서 우연히 말하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연이에요?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우연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다 보면, 그냥 살다 보면 어디까지가 우연인가? 어디까지가 우연인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자고 누리고 걷고 입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저도 인생 가운데 저는 항상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았냐면, 저는 하나님 저를 편애하신다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막 그렇게 고난과 뭐 큰 시험과 큰 슬럼프와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막 어떤 사람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고 살까? 저는 그런 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항상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까? 근데 제가 이 30대 때 배우자를 찾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2막을 준비를 하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부인 안 했지만 앞으로 정말 더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또 이렇게 가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날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과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진화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우연이다.
너만 성장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조촐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진짜 기도하면서 살면 인생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인생의 반전을 만듭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기도는 인생의 반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요, 인생의 반전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왜 교회는 부흥하느냐? 나라가 어렵잖아요. 시국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 다 도망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왜 다시 나와요? 왜 다시 기도해요? 왜 다시 비닐 뒤집어 쓰고 추운 날씨 가운데 왜 다시 기도해요?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모여드는 겁니다. 야, 코로나 때 어영부영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를 주시는지 몰라요. 야,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식어졌을 때, 이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원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불길 찬양하면서 막 군대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하던 시절에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협치하고 도와주고.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취업률을 보니까 IMF 그 시절 바로 위에 있어요. 지금 취업률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계는요, 미국을 중심으로 비전을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세계들이요, 다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들의 나라 가운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에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아요. 탄핵시킬 겁니까 말 겁니까? 이 한 문제에 모든 나라의 엘리트들이 다 관심 갖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써 있어서 한국은요, 이제 이 2025년에 이 미래 산업과 외교에는요 완전히 패싱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끼리 이미 다 협약 맺고 이미 다 2025년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발전시켜봅시다, 엄청나게 투자받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요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IMF 다음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야지 취업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가봅시다 하는데, 야, 나라에서 우리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이 산업을 배척하면 어떡하지? 점점 밀려나게 돼요. 이 취업의 문을요 뚫고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를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고난 속에서 천국 갈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요, 왜 고난 중에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신이 틀린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부어지냐면,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짧은 생에 목숨 거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면 세상에 소망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과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게 하십시오.
우상 숭배자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썩어서 시체됐다는 거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본질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삶이 끝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므로 우리 앞에 당도한 죽음은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갈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 패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세질 것이지만 교회는요,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정신 자체가 틀려요. 죽음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씻어갈 것이고 우리의 본질 자체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을요,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도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지으셨냐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성경을요, 진짜 읽으면 왜 이것은 진짜 유일한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영혼의 존재를요 너무나 잘 알고 그 영혼의 진짜 소망을요 예수님께서 진짜 잘 말해주시고 이것을 진짜 잘 전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무엇보다 큰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그것도 자갈이나 채소들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부스러기의 형태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대하는 형태로 재회하는 일이다. 사람이, 영혼이요, 삶을 살다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 당신의 삶 가운데 진짜 소망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얘기하죠. 좋은 집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한번 몰아보는 것입니다. 잘생긴 얼굴로, 잘생긴 외모로 남들에게 박수 받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남들이 우러러러 보는 인생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소망이요,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짜 예쁜 와이프를 만나면, 예쁜 정말 멋있는 남편을 만나면 그 사람 잘생긴지 예쁜지 딱 2년 안다. 그 이후로는 예쁜지도 모르고 산다. 잘생긴지도 모르고 산다. 차를 살면 3달에 회복하고 집을 사면 3년이 회복한다. 그 행복이라는 게요, 그 가치라는 게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육신에 주름이 짙어가고 뼈가 약해지고 피가 혼탁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눈이 맑아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날마다 겪어가면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사람이 하면서 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내가 속았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속았구나.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갈이나 채소들처럼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부스러기의 형태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지고 당신은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천국을 갔을 때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살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영원히 살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전하니까요,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약해요? 천국의 소망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서 진짜 가라는 게 뭐예요? 진짜 가라는 게, 우리 영혼 가운데 진짜 가라는 게 뭐예요? 육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어졌던 그 진짜 강이 뭐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나눈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핍박, 유대인들의 그 수용소에서 하루하루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수많은 죄수들이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신앙에 대한 관심을 쏟아냈다. 그들은 막사 한 구석이나 캄캄한 가축 수송열차 한 귀퉁이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신앙이 깊어지는 현상은 삶의 의미와 안전, 목적을 제공하는 세상의 근원들이 모조리 사라진 환경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삶의 의미와 안전, 목적이 사라졌어요. 나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밥도 안 나와. 그 상황에서요, 이 저자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가지 현상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너무나도 진지한 자세로 신을 찾고 있었다. 자기의 영혼이 진짜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어려운 시국으로 몰고 가시는가? 역사를 바라보면, 영혼의 의미를 알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데, 따끈한 집이 있는데, 따끈하게 먹을 게 있는데, 빨리 가서 눕고 싶다, 빨리 가서 유튜브 보고 싶다, 빨리 가서 놀고 싶다, 몰아내는 거예요.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 제목이 슬프죠? 낳고 보니 1급 장애. 낳고 보니. 기독교인들 부모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 많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1급 장애 아이를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그 부모님이 계세요. 그 아픔과 고난이요, 우리가 이거를요, 볼 수가. 공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감히. 근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 항상 이게 보이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되게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하시는 이 뒷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는 그 딸이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요. 그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니까 이 기도 음악이 저희가 또 이렇게 신나잖아요. 엄청 두들기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엄마를요 이렇게 흔드는지 뒤에서 보는데, 그 엄마가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봤는데요, 그 한 장면에요 그분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장면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요 그렇게 허락하시고, 저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대하고 이대해야 하느냐.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 이 책을 저자가요 그걸 쓰는 겁니다. 낳고 보니까 부모랑 다른 거예요. 낳고 보니까. 근데요, 이 분이요 이 책을 쓰면서요 그 부모와 다른 아이들을요 조사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지적으로 완전히 그거고, 어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그거고, 완전 자폐와 어떤 인지능력 상실과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다리 절름발이와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해보고, 대화를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 담긴 대다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여기에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를 낳은 일을 싹 지워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지적 장애를 가졌으며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루만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쩌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늘 감탄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조건.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사람의 조건. 사람은
언어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감정에 최소함으로 공감을 해야 되고, 어떤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몸과 팔과 눈과 다리와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가락도 5개여야 되고, 뭐 이런 사람의 그 많은 조건이,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근데 이 어머니 무슨 얘기 하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보니까 사람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지 능력도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는 불편하고, 이 아이가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이 아이를 세례를 받게 해라. 세례를 받게 해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딱 알려주신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는 그 자녀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자녀는 영혼이 있는 존귀한 자녀다. 영혼이 있는 존귀한 자녀다.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딱 벗을 때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낳자마자 믿음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키우고 이 아름다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영혼의 가람과 이 영혼의 그 갈급함이요, 하나님 앞에 해소되면,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고, 이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것이 정말 생수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충만하게 돼서 넘쳐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간에, 어떠한 미래를 마주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역사를 위해 쓰임 받읍시다.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선포를 할 때요, 진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소망이 보여져요. 우리는요,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요, 강했어요. 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막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럴 것 같고, 대통령이 저러면 이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 옛날의 사람들한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너 기도하기에 달렸다. 너 하기에 달렸다. 인생은요, 이 나라는요, 나의 모든 가정과 이 삶은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선포가 있냐면,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승리를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멸망하니라. 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복음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시대를 못 읽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 이 시대에 눈 감고 그냥 살래요,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눈 감고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눈 감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전한계 강사님께서
그분 유튜브 댓글 보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가르치시다가 역사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뛰어드셨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도 제발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서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고 날마다 정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후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는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까지가 우연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가 우연입니까? 이 축복이 어디까지가 우연입니까? 이 저주가 어디까지가 우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어야 돼요. 우연 같은 게 도대체 어디 있냐? 당신 진화론자냐? 나의 삶을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삶은 날마다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기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시고 더 강해지시고 당신의 의지를.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당신의 마음을 테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대적해야 합니다. 나를 올가매고 억누르고 짓누르는 영의 세계와 영의 실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도 중에 정말 깨닫고 그것을 쫓아내고 나를 정말 올가매는 그 귀신의 영, 모든 저주의 영, 모든 악독한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주님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게 테러가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창녀촌이 되어가는 게 그게 테러가 아닌 뭐예요?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를 하면 목사님이 다음날 파면당하고 끌려나가고 벌금받고 선고를 당하는 게 그게 테러가 아니면 뭐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단에 팔려가고 이단이 땅을 사들이는 게
그게 테러가 아니면 뭐예요? 이 나라는요, 전 세계는요, 항상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은요,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대통령을 잘 세워서? 정치인들이 잘못 세워져서? 정치인들이 잘 세워져서? 그게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국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다시 고난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국교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테러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 또 통과되고, 그게 테러가 아니면 뭐예요? 그 시국이 오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늦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교회가 마포길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마포길교회에서 그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그 성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명감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영혼은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요,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은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분란이 있습니까?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눌린 자들이 생겨납니까? 저요,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저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기도로 뚫어내야 됩니다. 저요,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계의 실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저요, 여기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요,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주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복을 받고 잘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사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버지, 기도가 끊어지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주여 기도가 끊어지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우연입니까? 주여,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사라라라.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주여 다시 기도의 불씨가 주여 타오르게 하셔서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나라의 미래를 기도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기도의 불씨를 지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이 주여 기도가 끊어지면 아버지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가정을 세웠다면 아버지 다시 기도로 그 가정을 굳건하게 주여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바치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여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의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집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서 가장 나은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영생을 사는 것이 나의 영혼의 진짜 가람이고 진짜 소망입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부유하니 세상의 소망만 키워갔던 우리의 못난 저 욕심과 마음들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꿈을 두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주여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졸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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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 많은 만남과 너무나 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연 같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대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포대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갑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처럼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모든 것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 교회처럼 주님의 뜻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고난 중에서 주여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구나. 아버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여 깨달아야 됩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버지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고난 중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고난 중에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한국교회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이 살립니다. 불이 살립니다. 불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불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고 아버지 불이 나를 더 연단하며 아버지 불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어진 마음의 불씨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다면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야의 재단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눈물로 입술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께서 붙드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미련한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아버지 죄 짓는 우리를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를 주께서 모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옵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말이 생명길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고 주님 또 가셔야 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바디 소민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의 그 절절한 선포 절절한 질문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또 가셔야 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함으로 주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진 고난 모진 수모 십자가에서의 그 목마름 주님께서 이미 당하셨는데 하나님 또 그 고난 그 수모 또 당하셔야 한다면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고난 중에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묻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소망 두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나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주여 하늘의 소망이 사라지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여 세상 소망만 남으면 아버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전해주게 하시고 아버지 영생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나라가 갑니다.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나라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진짜 기도해야 살아남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스라라라라라라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입을 닫으면 그때서야 영원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세상의 입술이 입을 닫으면 그때서야 내 영의 입술이 입을 엽니다. 주여 세상의 소망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하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영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영원히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전에 온 아버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에스더처럼 아버지 모르드게처럼 먼저 결단하고 기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먼저 기도를 시작할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결단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먼저 각오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요 그 사람이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알전한 마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길에서 아버지 주의를 삼고 아버지 기도하신 어르신들 주여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과 조롱을 견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부끄럽게 하셔서 주님 부끄럽게 하소서. 아버지 부끄럽게 하소서. 아버지 몸약하고 아버지 쇠약한 어르신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누리자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죄악된 마음들 주여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데 아버지 무심하고 메마르시며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애통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애통함으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애통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애통함으로 하나님 정말 기도하겠어. 주여 하나님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정의와 소망을 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여 다 놔둬버리면 주여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여 아버지 과거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시니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의지할 분이 주님 뿐입니다. 주여 의지할 분이 주님 뿐입니다. 아버지 의지할 분이 주님 뿐입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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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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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붙드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여 강권적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내가 감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동산에 아버지 찬란한 주님의 전을 세우신 이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기도의 불씨를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의식 소명의식 갖고 주여 기도의 불을 지피며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빛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주여 형통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근육에 힘이 생기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치유하는 역사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할 때 놀랍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간절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간절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간절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소서. 아버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과 아버지 모든 만남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의 만물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은하수를 보고 바다를 보고 설사를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느끼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꿈을 꾸게 하소서. 주님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 꿈을 꾸게 하소서. 주여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맑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맑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맑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들어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집, 하늘의 천사, 아버지 내 눈으로 나의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아버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연약한 생명,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마다 목적을 주시고 아버지 하루마다 목적을 주시고 아버지 매 달마다 새로운 계획을 주시며 그것이 모여서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이 있으면 강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